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와 가족과 기업과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정말로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이념과 지역과 사상과 세대로 더욱 나뉘고 찢긴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가 아직도 가득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이 난관을 뚫고 부흥하는 한국교회와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과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3주년 기념 예배가 6월 6일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창하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고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새롭게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과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86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조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조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조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죽어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게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암송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란 아기들하고 그 예수님 안 믿는 아기들하고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란 게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유치원 애들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도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애들은 어린데도 그렇게 못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예수 믿는 아이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을 아주 변화를 시키시는구나. 근데 이게요, 한 명이 변화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장성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도 변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아기를 낳으면 또 그 아이도 변해요. 대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만대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만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PPT에 한번 다음 화면. 이 두 사람을 오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분이 설교를 하면요, 막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각성 운동이라고 미국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주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있죠. 프린스턴 대학 총장도 하시고 저술도 많이 하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시죠? 맥스 주크라는 평범한 시골 아저씨입니다.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교할 건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분이고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은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에요. 이분은 숲속에서 낚시하고 사냥하고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즐긴, 쉽게 말해서 자유로운 영혼. 그래가지고 이분은 신앙에도 관심이 없고 교육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조사한 그 신성욱 교수님이라고 아세아연합신대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저하고 동창입니다. 트리니티 나오신 분인데 이분 근데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보니까 동창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정리했는지 한번 조금 읽어드릴게요.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는 둘 다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개척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척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주로 서부가 개척지였는데 이분들은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흔히 얘기되듯이 친구나 지인은 아니었다. 둘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이 맥스 주크라는 분은 1720년경에 뉴욕주에서 태어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대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낙천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낚시나 사냥, 그런 그 사냥을 좋아했고 자연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호숫가에 움막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일삼았다.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좀 특이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낙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죠. 반복되는 삶 속에서 뭐 낚시하고 새 잡는다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은 그 병약하고 가난하고 그러한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신앙과 교육을 중시했어요. 이분은 1740년대에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고 19세기 유럽까지 이분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신학자였고 사상가였고 1703년에 코네티컷 식민지에서 11명의 자녀들 중에서 5째로 태어났어요. 이분은 누나가 4명 있었고 여동생이 6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1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놀랍게도 10살 때 이미 친구들하고 기도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10살 때. 10살 때 그 숲속에 움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2명의 친구들과 기도했어요. 벌써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6살 때 라틴어를 공부했대요. 6살 때. 우리 6살 때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그 어려운 라틴어를 6살 때 공부했고 12살 때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아주 수재였어요. 예일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예일대학교 아시죠? 아주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예요. 그리고 23살에 목사가 되었고 25년을 목회했어요. 이분은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하루에 13시간을 서재에서 보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 13시간. 그리고 목회가 끝난 다음에는 선교사로 나가서 인디언들을 선교했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하고 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아들 3명, 딸 8명, 11명의 자녀를 남겼고 56세에 천국에 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교육가가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은 5대, 5대에 걸쳐서 후손하고 또 후손과 결혼한 사람 포함해가지고 1200명 되는 맥스 주크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어요. 그리고 440명은 이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이 나왔어요. 알코올 중독자 100명, 절도범 60명, 살인자만 70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 높았어요. 20명만 직업기술을 배웠대요. 놀랍죠? 1200명 중에서 20명만 직업교육을 배웠는데 그 중에도 10명은 감옥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몇 명이 했어요? 1200명 중에 10명밖에 안 했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140년이 지났어요. 그의 일가는 1390명이 됐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의 후손들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 옛날에 285명이나 되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대학 나오는 거 참 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왔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어요. 65명이 교수,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만 100여 명이고요.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판사가 39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통령이 나왔어요. 한 명이 부통령.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은 너무 많아요. 외교관도 아주 많이 나왔어요. 주지사 3명. 미국에서 주지사는 대단합니다. 대개 미국 대통령 보면 주지사하다 대통령 됩니다.
주지사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3명 나왔어요. 군대 장교 75명, 작가가 60여 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 옛날에 광산주면 대단히 부자죠. 그런데 신성욱 교수님은 이 조사를 한 다음에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얼마나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대조의 현상인가. 조상 한 사람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내 조상들은 어떤 분들인가? 맥스 주크와 같은 이들인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이들인가? 하지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또한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오늘 나는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살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오늘 맥스 주크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루하루 엔조이하며 살면 내 후손들은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실 오늘 암송 구절은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오늘 암송 구절 다시 외워보면은, 뭐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자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온 그 말씀의 말미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영혼들 다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신 분들이 이제 먼저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변화돼서 이제 휴거된다고 하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그때 이제 아주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것인데, 이 말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가 힘쓰고 애쓴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좀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1시 59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미국 유명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요, 그분의 설교가 요즘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미국 CNN 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인터뷰할 땐 이분이 와서 인터뷰해요.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81세입니다. 근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최근에 무슨 설교했냐면은, 본인이 이 팬데믹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올 시스템이 서서히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이분은 이걸 주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독재하기 전에 다 다 휴거돼서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걸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독재자거든요. 권력을 갖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치해요. 그 성경에 보면 666이라는 거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살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에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전 세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개발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지금 사실 안 해서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했냐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걸 들으니까 어떤 아주 미세한, 지금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조그만 칩이 이제는 개발이 됐는지 될 건지 그런 얘기해요. 그럼 이건 얼마나 조그마냐 하면은
사람의 혈관에도 주입을 할 수가 있대요. 얼마나 조그만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조그만 거는 뭐 컴퓨터 칩 같은 거, 이 조그만 거는 혈관이 물이잖아요. 액체잖아요. 이 액체가 에너지가 돼가지고 배터리 없이 계속 이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인포메이션을 넣으면은 내 이름은 누구고, 내 직업은 누구고, 나의 동네는 어디고, 전화번호는 뭐고, 나는 누구라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맘만 먹으면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핸드폰 갖고 다니면 통제돼야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되죠. 내가 지금 중동시장에서 뭐 순댓국집에 있다가 뭐 길을 건너가지고 뭐 내가 그 중앙공원에서 운동을 했다는 거를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이 세상이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니터링하고 검사하고 통제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 살 때 중국에는 얼마나 사람을 잘 통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중국이 CCTV이 더 많습니다. 한국보다. 제가 볼 때 그래요. 특히 교회 앞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 앞에 많은지 아세요? 감시하려고. 교회에 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다 보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 시랑도 다 보고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한 거 다 보고해야 됩니다. 행복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그 태난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중국 프로젝트 그거예요. 1000개의 눈, 1000개의 눈인가 하늘의 눈인가 하여튼 1000개의 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CCTV로 감시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화면에 딱 나오면은 얼굴을 인식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딱 인식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베이징에 있는지 상하이에 있는지 딱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립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빼놓고 성령부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회개와 용서. 성령 충만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영혼이 더럽잖아요. 영혼이 더러우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 안 하고 이렇게 앙심을 품고 말이죠. 이놈 두고 봐라. 이렇게 하고 살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 축사, 이 귀신 잘 쫓는 분의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이분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외국에 가서도 이 사역을 하는 그 분이에요. 그 예수전도단의 그 간사님인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어떤 그 젊은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이 상담하러 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어두운지 머리를 앞으로 촥 내려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게 해가지고 아주 그 음산한 분위기로 왔대. 근데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귀신을 내쫓을 때 상담을 먼저 해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분은 마음속에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렸을 때 무슨 큰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미워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된다.
지금 용서해야 귀신이 나가고 당신 자유케 될 수 있다. 근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용서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얼굴이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처럼 얼굴이 확 밝아지는데 핵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저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얼굴이 문제가 생기고 얼굴이 어둡고 내 영혼의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만 오늘 적용해도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우리 120문도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한데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이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가 막연하기 때문에 좀 몇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첫째는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나게 치면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이 시선을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처지와 형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놀랍냐면은 이분이 사는 동네에 아주 유명한 망나니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분은 어른이죠. 근데 스펄전은 어린이에요. 어린이. 근데 이 어린이가 글쎄 하루는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망나니로 사는 분한테 딱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대. 얼마나 이게 설교잖아요. 설교.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화가 되었대. 제가 지금 옛날에 들은 얘기 생각이 잘 안 나요. 맞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너무너무 그 날씨가 안 좋아서 목사님이 못 왔어요. 목사님이 못 왔는데 그러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그 평신도 한 분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낙심한 사람이 뒤에 앉아 있었어요. 낙심한 사람이 설교를 들으러 오긴 왔는데 너무 낙심해서 낙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면 낙심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변화됐어요. 변화돼가지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이게 맞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양열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태양열 전지판을 막 지붕 위에도 놓고 그러면서 태양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태능 선수촌에 있는 분들이 운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 밥 먹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사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서바이벌을 위한 거다. 내가 무슨 다른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시간은 해야 되는데 1시간을 못하면 10분이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만 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 말씀을 보고 한 30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말씀을 한 10분 읽고 한 10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를 조금씩 늘려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분밖에 기도를 못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한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던 이 초대교회 분들은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체적인 비전을 갖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비전을 가지면 나중에는 나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소원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인터넷 보면은 간증하실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시작했더니 성공했다. 이런 간증이 많을 거예요. 저랑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세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준을 바라보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기도를 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부흥할 것을 우리가 좀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에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집에 자녀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도 바다에 가서 죽고 둘째 아들도 선원으로 바다에 가서 죽고 나중에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 아들도 바다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애들이 다 2명 다 바다에 가서 죽었는데 셋째까지 바다를 가려고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봤더니 집에 무슨 그림이 있었냐 하면은 멋있는 선장이 바다에서 배를 모는 그림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보면서 이 그림을 바꾸라고 그랬대요. 이 그림을 어서 치우고 평화로운 그 농촌 마을의 그림을 한번 걸어놓으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바꿨대요. 그 바다 그림을 치우고 농촌 마을의 그림을 걸어놨더니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저는요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마음으로 꿈꾸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꿈을 꿨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서 분명한 비전이 생긴다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것은 다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죄를 해결하셨고 두 번째는 질병을 해결하셨고 세 번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질병이 있고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픈 데가 정말 없으신 분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슬픔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꼭 이것을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5번째, 6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일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슬프고 힘든 분에게 웃고 박수만 치게 해도 마음이 기뻐진대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웃음 치료를 배우고 우리가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무작정 웃는 건 상당히 조금 근거가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무작정 그냥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호와를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뭐를 기뻐하죠?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지와 환경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함이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찬송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우리가 한번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시면은 한번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한번 찬송을 불러보세요. 저는 이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저는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한 몇 번 부르면은 이 마음이 또 이 변화가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은 누구를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이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또 우리가 찬송만 많이 불러도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413장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413장 펴볼까요? 네, 오늘의 결론인데요.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이 413장에 보시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1873년에 쓴 찬송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작사자고 오른쪽이 작곡가예요. 그래서 이 스페포드라는 분이 작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1873년에 작사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분은 아주 돈이 많은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이분에게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 4명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이 배가 파손이 돼서 4자녀가 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인만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스페포드가 너무나 슬픔에 잠겨서 자기 가족들을 찾으러 가려고 배를 타고 그 똑같은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배에서 일하는 분이 지금 이 지점이 당신 자녀들이 죽은 지점입니다. 우리 세월호 생각나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너무 비통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이분은 정말로 그 무디의 친구로 그 무디의 선교사역을 열심히 돕던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절규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큰 슬픔을 주십니까? 내 자녀가 다 죽었으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 찬송 시가 생각이 나서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413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다른 완벽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이 평안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많고 낙심할 일 많지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성령 충만하여 더욱 주님의 일을 힘쓰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안에 참 만족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앞서서 슬프고 억울한 일 많지만은 감사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고 열방의 사랑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시면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여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6월 6일 오전 11시 우리 박창하 목사님을 모시고 3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위에 많이 알리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적정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